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평화의 뜻이 무엇일까요? 역시 사전에서 평화의 뜻을 찾아봤더니 평온하고 화목함,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평화의 뜻은 평온과 화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참된 평화를 누리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평화를 누리세요? 가장 좋은 냄새가 무슨 냄새라 그러죠? 돈 냄새라 그러죠. 가장 행복할 때는 손에 침 묻혀가면서 돈 셀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평화로울 때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볼 때 가장 평화롭다고 합니다. 또 가장 즐거운 상상은 뭘까요? 가장 즐거운 상상은 지폐로 코를 풀고, 또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지폐를 사용하고, 그리고 지폐로 담뱃불 붙이고요, 그리고 수영장에서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돈다발에 파묻혀서 돈 안에서 헤엄치는 그 상상이 가장 즐거운 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돈만이 참된 평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실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다음에 뭐예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복음성 아시죠? 이게 실제로는 이렇대요. 도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도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돈이 돌보시니 도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격렬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참되고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은 돈을 욕심내게 되죠.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아둥바둥 살게 되는 거고요. 승진했다고 쳐요. 한번 승진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요. 사업 한번 잘 됐다고 해서 영원히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니죠. 그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악착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자녀의 일이 한 번 잘 풀렸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평생 자식 걱정으로 살죠. 저도 자식을 조금 키워보니까요, 처음에는 제 딸 대학만 보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보내고 3학년이 됐는데도 기숙사에 가 있는 딸이 전화만 하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가슴이 철렁하고요. 전화하는 딸의 목소리가 조금만 평소와 달라도 어디 아픈가? 걱정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나도 부모로서 평생 자식 걱정하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하고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 간 이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고 바로 성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다 얻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죄사함, 구원, 천국, 영생,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돈과 힘과 명예와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셨고요.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며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할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오히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7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은 유다 왕국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므낫세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7장 1절에서 유다 왕국의 악명 높은 왕 므낫세 왕 시대에 많은 의인들과 진실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원망이 당연히 생기겠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졌던 그 항의, 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앞에서 의인들을 미리 거두어 불러가신 것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성경 원문의 뜻은요, 다가올 악으로부터 미리 취하여진 것입니다. 즉 다가올 악으로부터 미리 피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즉 유다 왕국이 갈수록 타락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유다 왕국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아 비참한 고통을 겪는 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의인들을 미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원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될 더 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미리 데려가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보여지듯이 바른 길로 가는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므낫세 왕의 시대에 악인들이 번영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번영이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주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그 악인들은 점점 더 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심판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와 힘과 명예가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일반인들이 동경하는 행복과 기쁨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 재벌들과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10대 재벌에 속하는 재벌 회장들이 잇따라 자살한 일도 있었고요. 재벌가의 자녀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행복과 기쁨밖에 없을 것 같은 재벌가의 자녀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지위를 가진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과 기쁨의 완벽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힘과 명예와 지위가 그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는 거잖아요. 1960년대 미국 최고의 배우였던 마릴린 먼로 다 아시죠? 당시 세계 최고의 배우로서 만인의 연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배우였어요. 이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취임식 축하연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대요. 대통령이 된 것보다 마릴린 먼로를 만나고 본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마릴린 먼로도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마릴린 먼로가 자살이다 타살이다 논쟁은 있지만요, 자살 타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릴린 먼로는 살아있을 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배우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기뻤던 적이 없고 행복했던 적이 없고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린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조지 베벌리 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었고요,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오페라 가수였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60년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도와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이 조지 베벌리 쉬어가 쓴 많은 찬양이 있는데 그
그 대표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아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분의 대표곡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1절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 앞서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의 몸을 통해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준비해 놓은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78절에서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그리스도께서는 79절에서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죄로 인해 어두운 죽음을 맞게 될 자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어두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실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 평화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육신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화목을 뜻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서 육신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 사가랴의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인 68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가랴의 찬가는 68절에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79절에서 평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을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 이게 또 무슨 뜻이겠어요? 찬송을 해야지만, 노래를 불러야지만 평화가 온다는 걸까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찬송가만 불러야지, 찬양을 불러야지 이 마음에 평화가 온다면 그거는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역일 거예요. 근데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이 눈 뜰 때부터 아침부터 눈 감을 밤까지 계속 찬송만 불러야 한다면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그게 곧 심판이고 지옥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또 선행, 충성, 헌신, 봉사 그리고 섬김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찬송을 드릴 때, 입술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이 평안한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평화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존재. 그런데 그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이 땅에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였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일을 행할 때 바로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 나타나면 나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고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패가 나뉘고 욕이 오가고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더 쉽게 설명해 드려요. 사람들이 나를 밥맛 떨어지게 여겨요? 밥맛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밥맛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평화가 임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밥맛 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나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